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입은 내 천사를 향하여 소리조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있는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치해서 보호하시고 또 인맞은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는 과연 입맞은 자인가 아니면은 입맞지 못하고서 있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큰 틀에서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온 세상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장차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천상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아시아 7교회에 이 편지를 써내면 보낼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장차될 일이 되잖아요. 장차될 일. 물론 이게 교회사 전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인데,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는 신라권이고 요한계시록은 복락원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기 전에 그 상황들을 이 요한계시록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옛날에는 이것은 그냥 상징이라 이래가지고 다 그냥 상징으로 치부를 했는데, 상징이 아니고 실제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사건으로. 그러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은유고 비유고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그 은유고 비유를 해서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실상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세상을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방문할 때는 흑암이 깊은 때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그런 거예요. 흑암이 깊을 때, 혼돈과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빛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신 거예요. 그 혼돈된 세상에. 그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볼까 참 빛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째 날 빛은 이런 빛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빛들은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생기는 빛이고, 그 원초적인 빛인데 그것도 뭐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계획이 된 일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계획이 된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대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찬송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고마워 가지고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 들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송은 감사다. 감사나 찬송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가가지고 뭐 노래 부른다, 소프라노 부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거기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선택돼 부르심을 입고 그렇게 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일이 요만큼도 부끄럽거나 요만큼도 지겹거나 요만큼도 싫은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다 던져놨다가 그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옥에 던져놓은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을 뭐 하느냐? 빛의 나라로 옮겨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올 때는 깜깜한 밤이에요. 이것은 뭐냐? 진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러한 상태를 걸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인데 그들이 그루터기인데 그 그루터기들이 천년왕국에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 일들을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들이. 그래서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지. 그 은혜로 남겨진 자들인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역사세계에 오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참빛이 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뭐예요? 빛이 뭐예요? 낮과 밤을 갈라내는 일들을 하죠. 그죠? 낮과 밤을 갈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뭐 하냐? 빛을 불러내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그 무덤 속에 있던 자들 속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심판당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심판당하는. 예. 그럼 예수 믿는 게 뭐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만 예수 믿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누군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한다 못한다? 부인 못하지요. 부인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상황이래야 부인이 적용이 돼요? 환난 속에 집어넣어 봐야지요. 목에 칼을 딱 대놔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딱 해봐야지요. 그러면은 인간은, 아래에 속한 이 인간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예수 부인할 뻔한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내 목숨보다 누가 더 소중하냐? 예수님 더 소중해. 이건 우리 인간 쪽에서 가능하다 못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주를 시인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7장이 그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단도리를 하는데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뭐 하냐?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치는 작업.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창궐해요. 이게 꼭 뭐냐?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뒤덮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그 속에 뭐냐? 빛의 아들들이 있어요. 빛의 아들들. 창세기 1장 2절이 비로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창궐해가지고서, 비진리가 창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라면 그런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인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자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 바람이 뭐냐면 환란이거든요. 큰 환란인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보세요. 참 1절.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 바람을 붙잡고 있죠. 바람. 근데 이 바람이 곧 뭐냐면은 큰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지금 큰 환란에서 말이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지요. 입맞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큰 환란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닥치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환란을 일으키게 하는 천사들에게 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인쳐놓은 애들은 건들지 마. 이게 꼭 뭐냐? 구약에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죠. 문에 다 바르라 해놓고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천사들 보면 뭐라고 시키잖아요. 뭐라 그래요? 피가 발라진 자들 그 집은 패사를.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래서 유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에만 넘어간다? 피 바른 집에. 그지요? 피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 이 얘기는 요거 내 거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마에도 표시를 해 놓고 이거 건들지 마, 이거 건들지 마, 이건 내 거니까. 그러면은 심판을 단행하는 이 천사들은 뭐냐?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무자비하게 죽으시는, 이게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실제 나타난다니까. 온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뭐 한다? 먼저 뭐 한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인을 치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은 그러면 누가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를 인을 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성경 하나 이야기인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 했어요? 농명해놨죠. 그게 인친과 똑같은 거예요. 응? 최성호의 이름에다가 어린 양 도장 쾅 찍어놔가지고 그러면 최성호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거라. 그럼 누구 거다? 어린 양의 소속이야. 어린 양의 것이 돼버린 거야. 어린 양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에 신자들의 이마에 누가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이마에다 칠까요? 이마는 인간의 모든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쳤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은 예수로 똘똘 뭉쳐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예요. 뭐 대충 믿는다? 아이고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건 신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낳을 것 같으면 걔가 DNA가 50% 있어요? 옆집에 박씨 50%, 이씨 50% 그게 돼요. 자기 부모 걸 100% 다 받아요. 부모 거 다 받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쟁이가 예수 거로 가득 차다는 거 그거는 동의를 안 하네요.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냉정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예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 좋아요? 지금은 이 시대는 예수가 좋지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 속이지 못해요. 그게 자기 신앙들이 다 드러나 버려. 진짜와 가짜. 마귀가 자기 씨를 자기 밭에 심을까요? 하나님의 밭에 심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밭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밭에 곡식을 뿌려놨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뭘 뿌렸다 그래요? 가라지 뿌려놨다 그러죠. 마귀가 저 지 밭에 세상에다 뿌리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마귀가 인간들보다 머리 키가 더 높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IQ가 가장 좋은 것이 뱀이에요. 마귀라니까, 마귀.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영적 존재 피조물이고, 우리는 육적 존재 피조물이고. 아멘? 네. 그래서 그 마귀의 지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를 지으신 분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기 때문에. 근데 그 피조물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뭐냐? 그 피조물을 만드신, 강교한 놈을 만든 놈. 만든 놈이 아니고.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었다네. 그 만물 속에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맞습니까? 하늘 위에는 누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영적 피조물들이 있고. 하늘 아래는 누가 있고? 우리가 있고 육적 피조물이 있고. 맞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라는 놈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가지고 어디를 쫓아내냐? 땅으로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땅으로 쫓겨난 그 마귀가 있는 것이 어디냐?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동산에. 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뱀은 그 동산에 있는 목적은 뭐겠어요? 아니,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주특기가 뭐예요?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일들을 받았잖아요. 미혹하는 거잖아요. 죄 짓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동산에 있지. 하나님의 동산에 있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뱀이 왜 동산에 있느냐?
동산에 하나님 백성이 있잖아. 거기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 동산 밖에는 하나님 백성이 없어. 거기 마귀가 거기서 꼬실 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그러니까 뱀이 거기서 주특기가 뭐냐?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그럴듯하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 일들을 해버려요. 속이는 일들을, 뱀이.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왜? 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이 아담이 등신같이 지 몸에서 나온 거한테 훅 빠져가지고서 지를 도우려면 지 몸에서 나온 거 하면 안 되지. 지가 더 똑똑하지. 또 안 돌아간다 또. 아담하고 하와하고 따질 것 같으면 누가 더 똑똑하겠어요? 아담이 더 똑똑하지. 하와는 아담 몸에서 나왔잖아. 맞습니까? 근데 그 지 몸에서 나온 그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돕는 배필을 가지고 못 넘어지지, 그걸. 수준이 똑같은데. 맞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돕는 배필 준다고 해가지고 뭘 먼저 만들었어요? 흙으로 짐승, 각종 짐승 만들어가지고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대번 알아보잖아요. 왜 그러냐? 아담은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가 있는 생명이잖아. 생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 근데 짐승은 생기가 없어. 그냥 흙이라, 흙. 그러니까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아, 얘들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하고 상대하지 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짐승을 하나님께서 끌고 오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을 돕는 배필이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름 지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 속에서 하나를 탁 빼냈잖아. 하와를 싹 빼냈잖아. 여자를 빼냈잖아. 응? 그 여자를 빼내가지고서 아담을 이렇게 딱 갖두니까 아담이 눈이 뒤집혀가는 거죠. 와, 이거 진짜네.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 죄가 뭐냐?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의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되죠? 의는 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 의이고, 죄는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빠진 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게 죄예요. 그렇게 되면 선악과는 자동적으로 먹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지가 지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쫓겨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뭐냐? 모두가 죄 아래 까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와 뱀 새끼를 동산 바깥으로 훑어내버렸어요. 이제 이 세상은 전부 누구 나와버리냐? 뱀에 나와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뱀을 이길 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뱀에 나와버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모두가 뭐냐? 죽은 것이 돼. 뱀이 모든 세계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이걸 기품이라 그래, 기품. 흑암이 기품 중에 있다 그랬죠?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 근데 그 속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자들이 지금 언약을, 창세전 언약이란 걸 여기다 딱 품고서 있는데 몰라, 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놈들이 누구냐?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빛인, 원래 빛인 예수님을 딱 보내가지고 빛은 빛을 알아보도록 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와가지고서 여기 붙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이 그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벌벌벌 기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주여 이러더라니까. 그 빛이 없는 놈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요 붙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서 벌벌벌 굴고 이거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자, 안 하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언제 들었다? 창세전에. 이거 들어도 그 시스템을,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비로소 깨어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응?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전기 코드에 콱 꽂히는 것 같이 그게 딱 오니까 내가 이 안에 있던 것이, 이게 죽었던 것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거 어디 들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왔나?
그래서 그대로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요들을 싹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 우리가 뭐냐? 울산 목양교회잖아. 교회잖아, 교회. 그 우리가. 맞습니까? 근데 막 이 새끼는 또 잠잔다, 또 일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새끼가. 그러니까 저 동네에 있다가 그 동네에 같이 있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전부 뺏어가 버렸잖아요. 데려가 버렸잖아요. 마귀가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철치부심 어떻게 한다. 저거 뺏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하냐. 마귀가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우리에다가 가짜들을 갖다가 막 갖다 집어넣어가지고서 또 개판치는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끝물이 가면은 항상 뭐 하느냐. 가짜들이 더 창궐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채소하고 잡초하고 이렇게 키울 것 같으면 누가 더 잘 자라요? 둘 다 풀인데 왜 이 잡초는 그렇게 잘 자라냐고. 이 특징이 그렇다니까. 잡초의 특징은 뭐이다? 풀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초가 할 수 있는 건 풀을 잡아먹는 것이 그들이 사명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소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cm 클 것 같으면은 이 잡초는 하루에 10cm 큰다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채소들은 그 잡초에게 길을 씌지를 못하다, 피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농부가 되는 우리 김수본 집사님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이게 컸네. 그래서 확 뽑아내버린다. 그럼 요놈이 그냥 뽑히나 내일 또 있어요. 지 새끼 살아가지고. 그래서 농부는 농사가 끝날 때까지 뭐 하느냐. 다 뽑아주는 거예요. 뽑아주는 일들 하나 그렇게 하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딱 불러놨는데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또 개판 쳐버리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개판 쳐버리. 그러면 그 타락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뭘 하냐?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락된 여기는 안 돼. 이걸 작살 내야 돼. 이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타락되니까 거기에서 뽑아내는 일들을 한 것이 그게 12제자예요. 12제자. 그 12제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 곧 뭐냐? 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큰 바람이 이 세상으로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톱! 이게 반시 고요한 때라. 반시 고요한 때. 잠깐! 내 백성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조금 스톱해라. 내가 인치고 나면 그때 시작을 해라. 아멘? 네. 근데 그 인을 어디에 치더라? 이마에 치더라. 그럼 인 맞은 사람은 특징이 뭐겠어요? 예수로 똘똘 뭉쳐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전인적인 것이지 머리로만 지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가득해야 돼. 가득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이 삶의 궤적이 확 바뀌어버려요. 바뀌게 돼 있다니까. 이거 반드시 바뀌어야 돼. 이거 안 바뀐 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 진짜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딱 받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정신세 그 머릿속에 온몸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 인침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보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증.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똘똘 뭉쳤어. 누가 너 예수 믿지 마 해도 안 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였어. 예수였어. 아멘? 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요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찾아보기 어려울 때지요. 찾아보기 힘들 때지. 우리는 다 지금 두 사이에 머뭇거리잖아요. 이렇게 벌려놔놓고 지금 막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지 맘대로 그런 신앙 없어요. 그런 신앙. 그런데
요러한 때가 처음에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시일이 지나가다 가면서 뭐 하느냐. 밭에 잡초가 끼듯이 우리 안에 또 두 마음들이 들어가지고서 우리 신앙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 상태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와요? 우리 신랑으로 오지요. 그죠? 신랑으로 오지요. 그럼 맞습니까? 그럼 신부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신부일 것 같으면 그 신부의 머릿속에 온통 누구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진짜예요? 좀 알고 끄떡거리시라고 뭐야 그거 하지 말고 진짜예요? 진짜 그 머릿속에 예수로 가득해요? 아니 그게 신부지. 신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신랑 하나로 가득 채워져야 돼. 다른 게 빈틈이 들어올 데가 없어. 신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그게 인친 거예요. 그게 인친 거. 아멘? 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14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술소리와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늘에 시온산을 봤는데 그 시온산에 누가 있느냐면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근데 어린 양만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신부들도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있죠. 그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친 건, 이마에 인친 건, 뭐, 거기에 그 인친 것이 누구 이름으로 인친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쳤겠죠. 그죠? 그게 7장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이 14장에 가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 곳에 가 있는데, 이들은 여자로부터 정절을 지킨 자라 그래. 그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여자가 있잖아.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잖아,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음녀. 타락한 교회, 적그리스도 교회잖아요. 적그리스도 교회. 맞습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거기에 사상 따르지 않고 지킨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열라고 해요. 정절이라 그런 거예요. 정절. 우리가 정절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때 그 정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무 생소한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절은 여자가 정도를 지키는 걸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정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표상적으로 보세요. 여자들이 어떻게 강간을 당하고 이럴 것 같으면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여자에게 성은 뭐냐?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그걸 정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절. 맞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뭐 했다 그래요? 정절을 지켰다 그러죠. 그들의 그 사고에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르지요. 그럼 그 여자가 음녀가 하는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예요? 적그리스도로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인본주의. 적그리스도의 사상, 종교통합, 혼합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걸 지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외치는 이런 단체가 누구예요? 온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는 단체가 있잖아. WCC. 그것도 이름도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 왜 기독교 교회 협의라고 그러냐고.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면서 온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어. 교황이 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여기서는 그걸 하자고 지금 진화를 떨고 있어.
그게 교회도 아니다. 그게 여자로부터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들이 인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 그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마에 인을 맞지 않으니까 시온산에 서지도 못해. 그 시온산에 인 맞은 자는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이들은 여자로부터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 그래요. 따라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럼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맞은 이 사람들은 삶의 그 의미와 정체성은 뭐겠어요? 오로지 뭐겠어요? 누구 하나예요? 어린 양 하나지, 어린 양 하나. 어린 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우리가 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멘? 이게 신자예요, 신자. 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그래 기분 나빠요? 감사해야지, 박수를 쳐줘야지. 그런데 예수만 하면 그럼 너무 빠지지 마라. 그럼 우회된 인간이 그렇게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빠지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계 교회가 지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WCC 이런데 전부 동참을 해가지고 거기에 동참 안 하면은 저 낙후된 그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니까. 거기에 동참하면은 깨어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게 인본인 거예요, 인본. 왜? 모든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 오직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건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이마에 입 맞은 사람만 좋아하겠어요? 이마에 입 맞은 사람만 좋아하겠죠. 그죠? 근데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빼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제한된 숫자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명수를 하는 것은 제한된 숫자란 얘기예요. 아멘? 제한된 숫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가지고서 도망간 그 베드로 찾아가가지고서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았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고기를 잡았을 때에 수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 백날 잡으면 뭐 찢어지면 헛바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심을 입었고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을 때 부르심을 입었어. 사도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찾아갔어. 베드로 찾아가가지고서. 그래서 그 베드로 보고 고기를 잡게 했는데 153마리죠.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해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것이. 아멘? 예. 그러니까 그 그물을 통해 가지고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그물이 가득하더라 그래. 고기가 가득하더라 그래. 근데 가득한데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어. 그게 계시록식으로 같으면 14만 4천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 하느냐?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건 너희들 실력으로 안 돼. 그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줘야 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꽝꽝꽝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도장 받은 사람은 내가 여자로부터 정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이 여자로부터 정절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이 주님이 우리 진짜 신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같으면 저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우리 또 적 그리스도잖아. 우리 신랑은 그리스도고 마귀는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요거는 가짜 신랑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랑이 돼가지고 우리를 자꾸 호리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런다니까. 그럼 진짜 신랑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 간다 안 간다? 그거 부르면 뭐라 그래요? 아, 그럴 때는 욕을 해야지. 미친놈이네 저거 미친놈. 그래서 안 쫓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신랑이 와 있을 것 같으면.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가시밭길로 가면 같이 가시밭길 따라가고, 푸른 초장으로 가면 푸른 초장으로 따라가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로 들어가고,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어. 어린 양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엔나 소세지처럼 눈에 보이진 않는데 다 연결이 돼가지고서 앞에 갈 것 같으면 쫄쫄쫄쫄쫄 끌려가게 돼 있어. 끌려가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정절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 맞는 사람들이 온 세계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각 지파 속에서 빼내죠. 그죠? 각 지파 속에서 1만 2천 명 빼내죠. 그죠? 각 지파가, 하나의 지파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데 그 속에서 1만 2천 명을 점치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서 뭐하냐?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천지는 진짜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그것도 그거 들어가겠다 그래. 신천지에 14만 4천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애들은 입 맞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를 쫓아가는 것이지. 가짜를 쫓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한번 가볼래요? 내가 전화해 줄게. 가볼래? 입 맞은 사람은 절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예수 위에는 신랑이 없어. 예수님만이 내 진짜 신랑이고. 아멘? 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육적으로 내 신랑이 할지라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거 안 따라간다니까. 신앙적인 면에 태클 것 같으면 미친 지랄하고 있네. 네가 왜 내 신랑인데? 그러다가 혼나지요. 그죠? 대놓고 하지 말고 속으로만. 근데 이것도 육적으로는 또 신랑이라고 그 꼴값을 떨고 있어요. 내가 신랑이라고. 아이고 참.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그게 우리는 내 안에 진짜 신랑이 와 있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했을 것 같으면 강도와 절도는 먼저 왔는데 그들의 음성은 아는 걸 안 쫓아간다 그러잖아. 그들이. 그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 아니니까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와 모든 것들이 하나 돼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겠어요? 그런데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가짜지요. 입맞지 않는 사람이죠. 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 가짜들이라면 거짓 종들이에요. 거짓 목사들인데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그를 섬기게 돼.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 응?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나 말 저런데 개인 인간을 그걸 메시아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한 사람들은 입맞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거짓 것을 역사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다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입맞은 사람은 절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기 뭡니까? 천년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20장 보세요. 천년왕국에 20장 보세요. 20장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영들보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지금 보세요. 천년왕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들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들의 가치는 예수 이외에는 다른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하나 지키다가 어떻게 되더라? 목배임 당했죠. 그럼 이 사람들의 가치는 자기 목숨보다 누가 더 귀하다?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그래 초대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뭐냐? 나보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자연인으로 안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하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오셔가지고서 예수 유일 차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입맞은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창세된 언약이죠. 맞습니까? 저는 창세된 언약이 영원한 보험이라고 믿고 있어요. 영원한 보험이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말이 안 할 수. 이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마에 온팡 뭐냐? 입 맞은 사람이야. 온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주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기 입 맞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히니까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 너희들 나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안 된다니까. 너희들이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러가지고서 인을 천 놈들만 믿게 돼 있어. 그럼 이것이 진짜 인을 맞은 자인지 안 맞은 자인지를 선별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디에 던져놨냐? 죽음이라는 이 화급함 속에다 확 집어넣는 이게 환란이라 환란. 아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창궐해가지고 자칭 거룩한 곳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때에 모두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교황이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자들은 저거 가짜야. 저거 가짜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신자라니까. 아멘? 그렇게 얘기하다 어떻게 된다? 아이고 세상에 어쩌나 저거를. 우리 최 부장님 살 날이 창창한데 죽으면 어쩌나 저거. 아마 그럴 것 같으면 옆에서 우리 윤경수 집사님 말릴 것 같은데. 이게 그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시라고.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럴 때 난 못합니다고 할 때 내게 없는 그 힘이 오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지. 근데 이 능력이 내한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죠. 아멘? 구해야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이 악한 세대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창궐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 풍전등과 같은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했냐?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해줘요? 부어주시죠. 맞습니까? 그게 인침이요. 성령의 충만에 오를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는 인침이 꽉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인침이 유효로 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니까. 그래서 선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내일이 주일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마누라가 지금 주일날 딱 됐는데 마누라 지금 돈이 없어서 학원비 줘야 되는데 특근 회사에 특근 나오라 그랬어. 그것도 전화 마누라가 받았네. 특근 나오라고 받으니까 특근 나가면 몇 대가리다? 세 대가리 주잖아. 맞어요? 소대가리 줘요? 세공수잖아. 세공수. 세공수. 자구전 곱빼기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주일이야 늘 가는 것이고 교회 가가지고 회사 가서 뭐 해라? 돈 벌어와야 네 아가 살 거 아이가 공부시키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투할 길을 썼다. 그래 침뱉어까지 툭 타가지고 이리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때 걸려드는. 이게 시험이라 시험. 그걸 여러분들이 곧 고로한 시험을 가면 단호하게 너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 마누라 지랄 떨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럴 때 그러시라고. 템포러리야. 당당하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싹 해놓는다니까. 이거를 경험을 안 하니까 계속 긴가민가. 그럼 마귀가 아주 갈 건 옳지. 확 그렇게 불러가지고서 그럴 때 내가 좀 믿음으로 산다. 고민하지 말고 이거 고민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그런 일이 생기거들라. 항상 우리는 뭐냐 내 신앙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라고. 어느 것이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땅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 신뢰한 복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요만큼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문제라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다 믿지. 믿지 말래도 믿지.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데.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시험거리 왔을 때 그걸 우리 힘으로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변 기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기도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9장.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에스겔서 9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9장을 봅시다. 에스겔 9장을 봅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에 손을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르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보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에스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벨론 포로가 된 그런 상태다. 그때잖아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걸 증거한 선지자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니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알려주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가득해. 장로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여자들이 저 동방태양에 경배를 하고 말이죠.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 예루살렘의 성읍을 관할할 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응? 살육하는 기계를 가져와가지고서 죽일 준비를 하라 그래요. 그 죽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보고서 그것을 애통해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뭘 하라? 표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치는 자들이, 이 인침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교회의 타락을 보고서 애통하는 자들이지. 아멘? 교회가 오직 예수로 가득해야 되는데, 예수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른 것들로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8장에 각종 더러운 용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가 됐잖아요. 이걸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읍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외치는 사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제가 울산 목양교회 이 성읍을 바라보면서 제가 외치는 자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외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줘가지고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애통하는 자, 신앙에 대해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 성읍을 뭐 하냐. 쑥대밭 만들게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하라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죠? 성전에서 누구부터 하라 그래요? 늙은 자부터.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부터. 이건 뭐냐? 신앙이 경륜이 오래됐다는 것. 죽이라는 거예요. 아껴보지 말고, 아라고 보지 말고, 아껴보지 말고. 하나님의 분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18장에 교회를 음녀를 먹어서 각종 더러운 영들을 먹는 귀신의 초소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백성아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죠. 아멘? 교회 타락상을 보고서 아파야 돼, 아파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고서 여러분이 재물이 되어야 된다니까. 우셔야 돼, 우셔야 돼. 그런 사람이 입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 같으면, 성신이 충만할 것 같으면, 교회가 이런 모습을 세워지는 것은 보면 안타깝게 돼.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뭐냐? 복 주는 예수, 귀신 쫓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좋은 직장 주는 예수, 전부 예수가 땅의 것으로 다 전락이 돼 버렸잖아. 이게 지금 그 에스겔서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외쳐줘야 돼. 그러한 자들이 입 맞은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환란 속에서 살아남을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어 보세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세를 넘겨줄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는 온 세계가 법이 돼버려요. 그것을 지금 잘 보여주는 것이 미국 사회예요. 미국 사회.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전도하면 큰일 나요. 참 이상하죠. 다른 건 해도 괜찮은데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 가가지고 성경 봐도 안 돼. 세상에. 학교 가가지고 기도해도 안 돼.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오로지 꼭 하나밖에 없어. 예수만 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건 다 용납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라니, 그런 시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나온다니까. 미국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건물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드렸어. 광야에서 드렸어. 그 광야에서 드리니까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순수히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쇠고랑 사고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러겠죠. 그러한 그 믿음을 지키게 한 것이 누가 했겠어요? 주께서 하신 것이죠. 아멘? 다들 타협해가지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못한다. 따라가는 거예요. 좋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부 시책이 떠나가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역행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건물 속에서 못 드릴 것 같으면 밖에 나와서 드려야 되겠다. 근데 밖에 와서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다고 그걸 잡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맛배기.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온 세계 이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할 때는 그때는 법이 돼버려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때가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 가산을 정몰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야. 그때 사람들이 카타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믿음 지키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 일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마에 뭐 한다?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인침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인을 받는다? 교회 타락상을 보고서 뭐 한다? 우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아버지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럴 때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나도 자신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주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애통해하고 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이게 인치는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 그 지키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가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예수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전부 돌멩이 던지고 있죠? 그때 스데반이 그 돌멩이 던지는 그 돌 맞아가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능력이다,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에게 탁 임하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아까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목배임 받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이요. 그럼 그 면류관을 계시록 5장에 볼 것 같으면 누가 쓰고 있어요? 24장로가 쓰고 있잖아. 맞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24장로라니까. 우리가 24장로예요. 우리가 스데반이고. 아멘? 그 면류관 써야 되는 거 면류관을. 그 믿음으로 지켰더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어떻게 위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 오라 그러잖아요. 응원을 하잖아요. 그게 스데반의 그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또 한 번 일어나요. 다시 일어난다니까. 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잘 믿을 때다. 교회가 전부 타락했을 때다.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일으켜.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서 지금 이 먹물 찬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뭡니까? 표를 하듯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울산 목양교회 이 목회 박침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목적. 그냥 말씀 듣고 와가지고 뭐 놀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두 증인들이 해서가지고 왔어.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예수에도 구원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들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단호하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다른 복음들이 창궐될 것 같으면 그거 아니라고 외쳐줘야 돼. 그거 아니라고 외쳐줘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여러분들을 꽉 지켜주신다니까. 탁 지켜줘. 그래서 사명이 끝날 때면 힘없이 그냥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신자는 죽는 게 아니고 주무신다. 그냥 예수 안에서 주무시다가 예수님께서 깨우라 그래. 천사들 보내가지고 기상나팔 불 것 같으면 아이고 잘 잤네 하고 툭 털고 일어나가지고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부터 깨워가지고서 그래 같이 주님 맞으면 되지. 이게 이 하나님의 신앙의 시나리오예요. 아멘? 그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 일어난 일들이 목전에 지금 이르렀어요. 목배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곧 가까이 왔다니까. 지금 곧 가까이 왔다니까. 예수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 한국도 왜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하나 가리는 거예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는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 하나 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내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지금 뭐 하느냐?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예수님 재림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마귀 잡아가지고 무조건 해서 귀 부르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한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그 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그걸 이기게 만드신다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저 그리스도 절대 못 이겨. 누구 힘으로 이긴다?
예수의 힘으로 이긴다. 그 예수님의 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두드리라니까, 달라 그러라니까. 그럼 주신다니까. 아멘? 그러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거 끝나고 저 바닷가 가가지고 지금도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뭐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서 있지 않을까 안 돼요. 그거 하셔야 돼, 그거 하셔야 돼.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입고서 내가 그 말씀을 내 몸으로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들을 기도하지 않는 건 악이라 그러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막 옛날에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안 해도 되지만은 무시로 어떤 장소에다 시간과 공간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어디에 어떤 장소일지라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는 내 겉사람이 한다 내 속사람이 한다? 그러면 들키지 않고 하면 되지. 꼭 큰 소리를 막 이렇게 해야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구약식 기도 그건 형식이고 그런 형식에 매이지 마시고 24시간 풀로 열어놨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콜 한다니까. 그래서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제 이해되세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구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라. 내 기다리고 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같이 다 준비해놨는데 기도해야 줄게. 그래야 너희들이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하고 구해야 준다 그러는 거예요. 구해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창문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미 인은 받았어요. 이건 N성령은 인 받았다니까. 인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인을 구해야 돼. again.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을 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가 예수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고 속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침받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이 정신머리가 어떤 정신머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 타락된 이 교회를 보면서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 교회를 보고 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